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절에서 21절까지 했나요? 예, 했죠. 그 이후에 좀 짤막하게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텐데 본문 그러니까 1장부터 끝에 28장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걸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뺀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성경 한 권을 사도행전을 연구했다라는 그런 사실은 끝나고 나면 이해 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옛날 옛적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었지, 옛날 옛적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 옛날 옛적에 그랬었지 라는 신앙을 갖고 있진 않은지, 복음서에서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라는 것을 질문했었고, 또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지, 그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지, 지금은 괜찮아 라고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씻고 뜯고 맛보고 했던 식사 시간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때 제자들이 믿음이 좋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도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 다니고 그리고 또 바람 때문에 무서워하고, 배고픔 때문에 무서워하고, 추위 때문에 무서워하고,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봤던 거는 부활 이후에는 그럼 어땠느냐. 우리가 찾아봤지만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이 두렵고 떨려서 세상에 물고기 잡으러 나갔었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변하지 않았었더라. 이걸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목자들하고 이제 DBS 묵상을 할 때 한 목자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너무 어쨌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이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제자들이 그전에 믿음이 없었고 두렵고 떨렸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지난주 본문에서 보이면서 왜 변했을까를 묵상해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변했더라.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봤을 땐 변하지 않았는데, 승천하고 난 모습을 보니까 부활 이후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새로운 시작이구나. 부활 이후에 무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언가가 진짜 있구나. 승천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걸 보니까 그게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믿게 되면서 제자들의 행동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럽지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 승천, 새로운 시작, 승천이 끝이 아니라, 복음서는 승천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승천으로 시작을 해요. 시작이 아예 승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두렵고 떨렸는데 승천 이후에 변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안위도 살피지 않고 그 두렵고 떨리는데도 로마인들에게, 그 군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다 경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대예배 때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로마의 역사를 또 다른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듣고 이건 좀 같이 자세한 내용이라서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사회학자가 로마 시대를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책인데, 기독교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연구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라는 게 진짜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로마 그 작은 변방의 조그만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 왕국을 다 삼켜버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갖가지 역사 자료들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이거랑 너무 잘 연결돼 있어서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 온 세계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시대에 보면 AD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제국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제국의 그 로마 제국, 그 큰 제국의 3분의 1의 시민이 죽었어요. 왜? 천연두라는 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생기는데, 이 차는 251년 알렉산드리아 시대에 인구가 3분의 2가 사망한 진짜 처참한, 모두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도 전염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점점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건과 너무 닮아 있어요. 오히려 훨씬 큰 사건이죠. 그 나라의 3분의 2가 죽었으니까요. 그 시대를, 그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사회학자가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그 시대의 다른 종교들, 이교도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 내 가족이라도 그게 혹시 걸린 것 같다라고 하면 죽지 않았는데도 길에다 내다 버리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가족이고 친구고 친척인데 죽지 않았는데도 이 병이 나한테 옮을까 봐 길에다 내다 버리던 게 당시의 문화였다고요.
그게 역사 자료에 남아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시체가 정말 산처럼 덤벼 있는데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왜? 만지면 전염병에 옮아서 죽을까 봐. 그래서 이교도들이 했던 방식은 시체들을 다 그렇게 버리고 멀리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다 멀리 떠났다는 자료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체를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이게 이 책에 나와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느냐? 크리스찬들은 그 시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런데 그 책의 자료를 보니까 전염병이라는 건 만지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왜 3분의 2가 죽었냐 하면 시체를 쌓아놓고 방치하니까 쥐들이 그 시체를 먹으면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10시간에 그냥 다 퍼져버려서 그렇게 다 잔혹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에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에 다 치우고 자기가 옮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도망갔던 이교도인들 중에 30%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스도인들은 10% 미만이 죽었다는 자료에 근거가 남아있다. 이게 기적 아닌가요? 만지지 않고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오히려 만지고 장례를 치러줬던 기독교인들은 10% 미만의 적은 인원만 죽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했던 행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책을 쓴 사람이 사회학자라는 거예요. 신학자가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쓴 게 아니고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회학자가 이걸 자료를 다 수집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흥한 거지? 라는 걸 연구하니까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보았느냐? 함께 식사를 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본 것처럼 아까 165년 예수님이 죽고 165년이라고요. 예수님이 죽고 251년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지금 우리는 이 문자로 된 이 말씀이라도 제대로 계속 읽지. 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제대로 발전되지 않아서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그 전승되는 복음만 가지고도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역사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엄청 짧게 하기로 했어요. 20분에서 25분. 그런데 서론이 엄청 길죠? 서론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을 발령해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줘. 기독교가 그전에는 계속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형당하고 사자밥에 내주는 그런 참혹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313년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380년이 돼서는 결국은 테살로니가 칙령을 발령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큰 나라의 국교가 돼요. 그 조그맣던 변방의 작은 공동체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옆에서 본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밥 먹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다라는 게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질문은 승천 후에 주신 주님의 선물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엄청 많은데 그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중에 3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너에게, 하나님에게 얘기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가 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보내는 그 성령이 누가 보내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인간이신 예수님이 보내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보낼게, 그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그걸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그때를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내는데 그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큰 명절이란 말이에요. 세계 천하 만민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오고 있어요. 그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전에 있었던 내용은 12번째 제자 유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제자를 세우고, 그것도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응하여야 한다 해서 세우고, 그러고 나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승천하는 걸 본 것만으로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되던, 자신이 진짜 두려움이 없어졌던 그들에게 성령까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까지 그들에게 선물로 임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자신의 목숨 같은 건 하나도 아깝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사실은 이 성령의 선물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선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천하 만민이 모였다고 했거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에서 모였어요. 그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 귀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 안 놀라죠? 지금 언어를 그냥 얘기했다니까. 내가 안 배웠는데 왜 나만 놀라지? 이 놀라운 사실, 이 기적을 어떻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기적까지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한 번에 전하는 이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본문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러면서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요엘서에서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요엘서의 구약 성경에 이미 있던 이 말씀을 지금 몇천 년이 지난 그 시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승천이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가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사도행전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결국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령과 말씀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정리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좀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지막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공포영화에 보지 않습니다. 진짜 공포영화를 제 돈 주고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겁이 많아서는 뿐만은 아니고, 겁이 많겠죠. 겁이 많으니까 안 보겠죠. 근데 그거 보는 순간 기분이 되게 나빠져요.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 장면들이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기분들을 만들어서 제가 그 안 좋은 기분이 너무 버거워서 안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아는 내용의 무서운 공포 영화가 나오면 별로 무섭지 않아요. 좀 있으면 귀신 나올 거야를 알고 귀신을 맞이하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스포를 미리 봤어. 야, 주인공이 그 끝에는 이렇게 된대더라. 이렇게 스포를 봤어. 그런데 중간에 주인공이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르는 우리는 전전긍긍하죠. 주인공이 죽는 게 어딨어. 영화가 이런 게 어딨어. 야, 이 영화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스포를 미리 들었어. 결과를 미리 알아. 주인공이 살아서 어떻게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전개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나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 땅이 멸망할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이 멸망할 거라는 거. 그리고 멸망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전긍긍해야 되냐는 거죠.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희들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배 못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결정하는 그 기준이. 예배 안 나오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제가 여기 안 나온 청년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때는 이렇게 예배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찾아서 본인이 결정했다면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과를 아는데 왜 전전긍긍해야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우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 이 세상은 멸망할 거 알고 있고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나라가 하는 얘기에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들이 하는 핍박에 두려워해야 되냐고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 그 로마의 그 국교로 만들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아예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승천 이후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에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준을 말씀에 삼으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한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오는 게 믿음이 좋고 안 나오는 게 믿음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결정하는 기준,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마음의 주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DBS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너희의라는 건 우리가 다 뭐 당연히 아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4절까지 똑같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기도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국은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믿는 자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비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시대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선지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없고 예언하는 사람도 없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없고 꿈을 꾸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선포한 게 결국 선지자들만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약속하는 게 뭐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높으나 낮으나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너희들을 모두에게 줄 것이다. 선지자의 고난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이다. 선지자의 고난을 그게 오늘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BS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도 이미 선지자의 역할을 주셨다라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DBS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DBS를 잘 준비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갑자기. 네, 어쨌든 지금 이 시국에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병들어 있고 그리고 또 세계가 진짜 다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 이후에 제 행동은 그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처럼 다 죽음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있는 빵국에 그 시체들을 치우고 장례 치러주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들 우한 지역에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그 간사님들 방에 공유했었는데 그들이 유한 지역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고요. 복음의 문구를 넣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시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